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세 번의 바울의 전도 여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부터 시작해서 살펴보기 시작한 부분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시점이죠.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를 받는다든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확증하고 나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잘 보살필 수 있고 평안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목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1차 전도 여행 때 다니면서 세웠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 생각이 나시겠지만 모든 일에는 소명이 뒷받침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모든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평안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겠다. 교회를 잘 섬기면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안락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명 때문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편적인 소명. 개별적이고 특별한 소명이 있지만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 소명이 있고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소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며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야 될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소명이죠. 보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이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역량을 따라서 발현이 되는 겁니다. 특정한 자리에서,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는 그 증인됨을, 빛과 소금됨을 제자로서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명을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살아감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가? 나를 위한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든지 그 평안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1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서 그 안락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그건 여행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단한 길인지 가히 상상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1시간만 나가서 걸어다니고자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수천 킬로나 되는 그 길을 아무런 교통수단도 주어지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강도의 위험이 있고 강의 위험이 있고 동족의 살해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자기를 주님께 내어 던진 사람이 아니면, 그 소명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가능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던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과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지,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바른 분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살아감의 의미인 것입니다.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풍성한 물질을 누리고 안락한 삶을 향유하고, 이런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마귀가 오늘날에 역사하는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기량이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큰 줄기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목적과 수단을 자꾸 섞어 놓는 겁니다. 그 목적과 수단을 자꾸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혼합시킬 뿐만 아니라 그걸 전도시키는 겁니다.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지, 무엇이 줄기이고 무엇이 격가지인지에 대해서
무엇이 메인이고 무엇이 옵션인지에 대해서 그걸 자꾸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환경도 주시고 좋은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영유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지적인 혜택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주셨는지 무엇을 위해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을 받는 것이 초점이 되어 있다면 그게 곧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의 위험이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목적에 바르게 서서 목적을 필요한 수단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목적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단어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복해서 묵상을 하고 들어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는 그 의미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우리를 위협한다든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협박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그럴듯한 것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니야, 괜찮아. 지금 있는 것을 충분히 누리고 안락한 삶을 영유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 우리에게 감언이설로 우리를 속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바나바가 되고 바울이 되어서 안락함을 떨쳐버리고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중요한 핵심은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줄기인지 무엇이 가지인지 무엇이 메인이고 무엇이 옵션인지가 바뀌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지만 얼마든지 마귀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책망이 뭡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저주에 비슷한 책망을 하시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합니까? 아니면 자기의 일을 우선시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의 목적, 나의 계획, 나의 꿈이 더 중요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말 꼼꼼하게 살펴야 될 문제들입니다. 자칫하면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존재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흐릿해지게 되고 이 세상이 마치 우리의 본향인 것처럼 우리는 다른 본향이 있는데 마치 이 세상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영달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기 삶을 경영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 생각이 나시겠지만 반복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신하게 깨어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마음의 중심은 바르게 잡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부분 콕콕 집어볼까요? 자녀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 수단이 바른 수단의 역할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게 뒤집어지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그의 부르심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확장되는 복음이라는 이 주제 안에서 살펴볼 때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의 동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15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 복음을 확장하는 일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떤 목적 안에서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동기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살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시작한 일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시작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확장을 한다고 다 하나님의 일인 게 아닙니다. 무턱대고 부흥한다고 다 하나님의 일인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 열방으로 내 제사 삼으라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 명령, 보편적인 명령 안에서 지금 나에게 주신 명령이 맞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가? 나의 영광인가? 나를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함인가? 무엇이 동기가 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그래도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그럴듯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동기에서 시작이 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비로소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마다 살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가?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41절을 볼까요? 41절. 15장 41절을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5절도 한번 보죠. 1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나님께서는 좋은 동기와 올바른 동기와 목적 안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의 문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락한 삶을 떨치고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할 때, 교회를 경고케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될 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추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축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일에 헌신된, 올바른 목적과 동기 안에서 헌신된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양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렇지만 때론 그 안에 순수하지 못한 동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아픈 얘기지만 목사들에게 있어서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그 교회의 외적인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자체 건물인지 별걸 다 따집니다만, 건물이 자기 교회 소유인지 아니면 상가인지, 성도님이 얼마나 되는지, 장로님은 또 몇 분인지, 부목사님은 또 몇 분인지, 어떤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의 스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스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자랑이 되고 마치 자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 있어서 교회를 오도하게 됩니다. 잘못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자기를 위한 목적이 있고 자기의 위상과 자기의 명예를 향한 그런 욕망들이 안에 꿈틀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강요를 하죠. 저는 여러분을 너무 강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순천을 줍게로 이런 구호를 내걸고 한 사람이 3명씩 당장 2025년 끝날 때까지 교회로 데리고 오라고 이런 식으로 소명에 대해서 밀어붙입니다. 3명씩 데려오시기를. 이런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마치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을 대해서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듯한 게 다 맞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겉보기에 화려한 것들이, 겉보기에 웅장해 보이는 것들이 다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참된 질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정말 수가 적고 미약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겉보기에 미약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참된 예수가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가 주인된 교회라면 그 교회는 정말 모든 외적인 풍성함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보다도 훨씬 뛰어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작은 교회지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부연 설명을 드린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목적이 무엇인지,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흥하게 하고자, 성도들을 경고케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울이 자기의 목적이었다면, 바울이 자기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견고히 세워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바울은 중도에 탈락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얼마나 많이, 무엇을, 어떻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명하셨는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7월 마지막 주에 중국의 그 남부 지역, 홍콩 맞은편에 있는 그 지역으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 그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가고자 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저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해서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계속 마음에 드는 생각이 과연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 맞는가? 과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이 맞는가? 저야 당장이라도 가고 싶죠. 왜냐하면 주어진 그런 부담과 소명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4 이북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런지. 그들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들도 주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중국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죠.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러나 그게 과연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맞는지, 일 자체는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명한 게 맞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각자에게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서 각자에게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 역할에 맞는 일을 주님을 위한 동기에서 할 때 비로소 주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바나바의 실패에 대해서 잠깐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나바는 자기의 사촌인 마가를 돌보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더 우선되는 일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원하는 그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서 바나바는 주류에 서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문제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선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준비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전도여행의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그 시작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목적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는지, 동기가 무엇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적과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소명을 따라 참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범위가 다르고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팽개치고 내 삶을 세우고 내 삶을 영위하는 데만 초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확장해 간다는 것을, 그 원리는 절대 불변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고자 할 때,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된 사람을 예비하고 있었음을, 한 사람을 예비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1절을 같이 볼까요?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민인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복음 전파에 있어서, 복음이 확장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제자들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가 분명하진 않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떠났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의 문제로 갈라서고 나서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선교여행에서 마가가 했던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은 이 사람 디모데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디모데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 디모데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바울이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보통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복음을 영접을 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의 짧은 시간 안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세워지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이런 질문도 들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꼭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사기라는 그 암흑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을 준비합니다.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엘리멜렉이 그 가정의 실패를 통해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준비해서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올 수 있는 그 계보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그 폭정 가운데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을 준비하여 다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꿈이었던 신정 국가를 세워가고자 다윗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도 인정하지 않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묵묵히 세워가고 준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신정 국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이 됨에 있어서 그래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면서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 그 룻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윗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말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대해서 이런 소명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좀 부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좀 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지금 세워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상 가운데 주신 일상 가운데 나를 세워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그 긍지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상이 헛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다미 집사님 오는 걸 봤는데 홀몸으로 왔습니다. 소율이는 집에다 두고 왔습니다. 이때까지 만난 것 중에서 그 표정이 제일 밝습니다. 오늘 제 아이를 돌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 아이를 돌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 아이를 맡겨서 돌보는 그 일상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사람이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저의 일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그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과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은 너무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꿈쩍하지도 않습니까? 북받쳐 오르는 그 감격을 위해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나를 부르셨을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바나바가 안 가면 일이 안 됩니까? 실라가 있습니다. 마가가 안 가면 일이 안 됩니까? 디모데를 예비하고 있으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그 구속의 경륜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세워가셨던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긍지를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오늘도 나를 준비하고 계시고 나를 파셔야 하고 계시고 내 자아를 버리라고 그러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를 닮으라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찬양도 잘 못하는데 나에게 자꾸 찬양을 맡깁니까? 그렇죠, 전사님? 왜 이렇게 버겁고 무거운 임무들을 나에게 자꾸 줍니까? 우리 아들 오늘 드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버겁다는 거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내가 감당하기 싫은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나를 두실까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예비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번데기가 되어서 그 고된 과정을 겪고 나면 우리는 어느 날 나비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나비가 됩시다.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바라보니 하찮아 보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보니 다른 사람의 경제력에도 못 미치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도 않고 명예에도 미치지 않는 것 같고 요즘에 또 몸을 만드는 게 일상이 아닙니까? 몸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이가 많든 건강하든 남자든 여자든 이런 게 뭔 소용이 있고 중요하겠습니까?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들어서시는 하나님,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써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심에 우리가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만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일상이 헛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을? 아니요, 그 일이 꼭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일이 꼭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워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디모데에게는 두 가지의 수식어가 붙습니다. 16장 1절에는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심플하고 깔끔합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된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 마지막이죠.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꽤나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자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의 헌신들이 있겠죠. 어려서부터 말씀을 상고해오고 말씀의 양육을 받은 그 디모데의 성장의 과정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디모데를 그의 조모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예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제자된 사람을 씁니다. 제자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된 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보다는 주님이 더 중요한 사람을 쓴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제자됨의 조건을 너무 명확하고 깔끔하게 말씀해 주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남녀노소 막론하고 부유한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건강한 자든지 아니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든지 그 누가 되었든지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쓰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에도 많은 그런 예들을 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그런 예를 보고 요셉에게서 그런 예를 봅니다. 요셉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보디발이 인정을 합니다. 바로가 인정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예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7집사를 세울 때도 그들에게 있는 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더 보탤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여야만 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제자가 맞는가? 제자라는 이름은 있는데 과연 제자의 삶이 나의 삶을 통해서 구현이 되고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함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 삶으로만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자라는 뜻은 마데티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 제자라는 뜻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 원어의 뜻은 그런 겁니다. 배우고 익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다 하는 그 헬라어 단어에서 제자라는 그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즉 제자라는 것은 배우고 익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의 예를 보죠. 고린도후서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성경을 안 것은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의 영향이죠. 디모데가 제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제자로 세워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에 힘썼다는 겁니까?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배운다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요, 지식을 수용하는 것이지만, 익힌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학이라는 것은 배운다는 것이고 습이라는 것은 익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습을 그냥 공부의 영역에만 머물러 두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머리는 대빵 큰데, 죄송합니다, 속어를 써서, 머리는 큰데 손발이 작은 기형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내 안에 많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그런 익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여 동안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동고동락하고 먹고 마시고 일상의 삶을 함께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자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걸 또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제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제자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제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가르치고 전하고 전파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명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익히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듣고 그치지 마십시오. 듣고 그치는 거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금방 다 소멸이 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다면, 내 말로 나에게 받아진 말씀이 있다면, 내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가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부담이 나에게서 사라지기까지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묵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처럼 신음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신음을 하는 그 과정이 없으면 말씀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다 알죠. 말로는 다 아는 척 하는데, 그러나 실상에서는 내가 소유한 말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이 닥치고 환경이 닥치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그냥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고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조금 있을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익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지각이 내 안에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말씀이 전무한 겁니다. 들어서 안 말씀, 조금 암송한 말씀 정도가 있을 뿐이지, 그러나 환난을 향해서 맞설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이런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 된다는 것은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익히는 사람입니다. 다 온전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 섰을 때 그냥 주님을 믿은 그것으로 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받을 것이 있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이 있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연단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 과정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준을 높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실천을 해보고 기도하고 실천을 해보고 그 말씀 때문에 아파하고 울어도 보고 씨름도 해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사랑이 되지 않을까?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목적을 따라서 살고자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중요하고 나의 삶이 중요하고 나의 성공이 중요하고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할까?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제자로 세워지게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말씀을 익히지 아니하면 제자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의미로 제자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한계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된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소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소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공유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구원에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왜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가면 바울은 디도에게,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권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목적은 복음을 더 유익하게, 더 유용하게 전파하기 위한 목적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바울도 대단하지만 그걸 할례를 순순히 받겠다고 순종하는 디모데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명령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또 제자됨의 다른 한 가지의 특징인 것이죠. 바울은 왜 이 일을 하며 디모데는 왜 이 일을 수용을 합니까? 본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른 낯선 지역에 갈 때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을 거점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 그들이 디모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점조차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좀 이해되는 표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파할 수 있게끔 내가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할례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더 윤활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헌신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헌납하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제자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오늘날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 할례를 받는 일은, 할례를 받다 죽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말할 때. 그러나 그 일을,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일을 기꺼이 하는 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코 만만한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동기에 있어서는 내가 복음의 호교,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의 할례 받지 않음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유익이 되지 않을까 봐, 방해가 될까 봐 받는 겁니다. 때론 받지 않음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디모데처럼 받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을 보면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할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얻어드리고자 하는 그 열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내 몸에 당하는 그 고통 따위는 전혀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가볍게 여기는 그 디모데와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주제와 연결이 되지만 무엇을 위함인가? 무엇을 위함인가? 이건 제자에게서도 발견이 되는 그런 부분의 문제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자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명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니까 이런 긍지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막 살지 못하는 이유, 육신을 따라 세상을 쫓아서 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지으셔야 되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제자로 세워져서 모든 지체들에게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정말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참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